예,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 12장 우리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이어진 히데겔 강가의 이 환상 가운데 내용은 바사 초기의 내왕과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 11장이 길었던 게 남왕국과 북왕국, 셀류쿠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간의 오랜 전쟁 기사. 이게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됐다 그랬죠?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오면서 치고 가면서 치고, 이 전쟁이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이야기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성전 회방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마지막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산 자는 살아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는 살려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두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계시가 나오는 장면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끝나면은 다음 주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제4부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그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네모를 딱 치세요. 이 그때에는 앞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가 아닙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 3절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개국 이래로, 유사 이래로, 역사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대환란이, 이 대자가 붙는 게 유일하기 때문에 붙는 거거든요. 이 환란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그때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4세 때 이야기다,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얘기라고 하는데, 그런 멸망, 그런 전쟁은, 그런 핍박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이건 없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 12장의 주제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제는 이거죠. 종말의 주제는 이겁니다. 진짜 주권자가 누구냐?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정권을 잡고 핍박을 하고 권세를 부려도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스토리를 다 다니엘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이끌어가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메모를 한번 하고 갑시다. 종말의 때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간단합니다. 종말의 때의 첫 번째 특징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환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에 기록된 세 번째는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최후의 심판을. 심판 때에는 모두 서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치욕을 당하는 거죠. 자, 메모하셨으면 다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밑줄 쫙 칩시다. 이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는데 그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냐?
하나님의 명을 받아 거룩한 성도들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 환란 이건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환란, 역사 이래로 없던 환란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요, 이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센 환란이냐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 살리려고 일부를 감해주지 않으면 다 죽고 다 지옥 가고 끝나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길게 봐야 되는데,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적으세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흰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뭐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렸다, 이건 엄청난 재해죠. 예.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책들이 펴 있고 이래야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펴졌는데 그 책은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은 이 다니엘이 받았던 예언에 더 세세하게 예언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이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도 있고 또 다른 책은 뭐겠어요? 심판의 책이겠죠. 생명책도 있고 심판의 책도 있어요. 그 책의 명단대로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죽은 자가 다 부활을 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든 천국 갈 사람이든 다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때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사망과 음부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지옥 간다 그러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개념에 의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 있는 데를 사망에서 가 있는 거잖아요. 사망과 음부로 표현을 하고, 최후 심판 때 영원히 던져질 곳은 불못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흔히 지옥, 불못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음부도 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따로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음부를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음부로, 그 불못으로 빠지고 사탄도 거기에 던져지고, 여기서 진짜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애가 몇 명인지 내가 몰라요, 집사님들이. 근데 만약에 모르는데 어떤 집사님이 우리 둘째 얘기를 계속하면 첫째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있는 거죠. 첫째 사망 얘기가 안 나오고 둘째 사망 얘기만 나온다고 첫째 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거,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는 걸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첫째 사망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사망이 두 개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이제 알려드렸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음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합니다.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크고 흰 보좌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흰 보좌는 원래 이거는 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셔야 보는 거니까 볼 일이 없잖아요.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본 거지만 봤는데 그게 누구랑 되게 닮았냐 하면은 로마 황제의 보좌랑 닮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로마 황제의 보좌를 뺏겼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뺏겼겠습니까? 후자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로채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저자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크고 흰 보좌, 지금은 황제가 앉아서 거기서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실제로 너는 가짜고 진짜 이 땅의 황제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 보좌에서 로마 시대 때는 황제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영광이 거기서 모든 영광이 출발했다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황제의 자리로 다 돌아가요. 그 다음에 세상의 중심이 로마고 로마의 중심은 황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황제의 위엄을 나타내는 게 이 크고 흰 보좌였어요. 근데 요한은 아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영광과 심판과 통치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크고 흰 보좌라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명해졌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도 행위대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가지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여기 보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뭔지 알려면 마태복음 7장을 봐야 돼요.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제 좀 긴 얘기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어차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길어도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잘 들으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얘기를 하시고 뭐가 나오냐 하면은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종말의 때입니다. 대환란 이후에 심판 때입니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기들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먼저 과일나무가 얘기가 나와요. 제가 뭐 시골 사람이지만 그래도 시골에서는 도시에 살았어요. 대구에서 살아가지고 과일나무를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시골에 과일나무밭, 사과밭, 배밭 많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감나무는 구별해 내는데 사과나무 같기는 한데 저게 사과인지 벤지 구별이 안 돼. 구별하십니까? 엄청 닮았어요. 복숭아 나무도 구별이 돼요. 근데 복숭아하고 살구가 잘 구별이 안 되고 사과하고 저는 배가 구별이 안 돼요. 열리면 알아. 근데 열매 보면 알아요, 몰라요? 사과 딱 달려있으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배 달리면 배나무. 무슨 나무인지 헷갈리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과일 얘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열매로 알아본다라는 건 이단들 알아보라는 얘기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메모는 하세요. 성경은 못 찾아도. 과일나무 이야기의 핵심은 네 소속이 어디냐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가 배 소속이냐 사과 소속이냐, 네가 하나님 소속이냐 마귀 소속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의 행위가 아까 나왔다 그랬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행위가 있는데, 반대로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 사람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선지자, 목회, 사역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하고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 사람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뒤에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함이 있는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물러가라고 하는 자는 자기 행위가 기초가 되는 자들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내 행위가 기초가 되지 않아요. 누가 기초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초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기초를 신경을 안 쓰고 뭐 내 자아가 기초다, 어떤 교회의 목회가 기초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기초라 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에서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애들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집이 부족해도 기초가 예수라는 단단한 데 놓여져 있으면 그 집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집을 얼마나 잘 지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지었느냐를 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나중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는가, 네 소속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은 뭐냐,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행동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그럼 이거예요. 내가 못나고 죄 지으면서 살아도 내 인생의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 놔버리면은 나는 잘 지은 집이야. 내가 가난하게 살고 핍박받고 살고 내가 천덕꾸러기 신세로 진짜 홍길동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신세로 태어났다고 해도 내 기초가 예수님이면 내 인생은 잘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책들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어요. 7장 9절에서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계속 나와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고, 끝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여전히 책들이라고 얘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과 심판의 책은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2절로 가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은 이런 뜻이에요. 죽어서 땅 속에 묻혀있는 시체를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들, 자는 자들 중에서.
성경은요, 믿는 자의 죽음을, 이 땅에서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그 베다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잔다 그랬지 죽었다 안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사도행전 7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자, 그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많은 사람은 일부러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모두를 나타냅니다. 모두. 로마서 5장 15절에도 모두를 나타내고 있고, 문맥상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영생받는 자도 있고 수치당하는 자도 있어요. 두 개 갈라진다는 거죠. 이 개념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도록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궁창의 빛처럼 빛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동의적 대꾸예요.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축복받을 사람들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나와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함마스킬림, 이 단어는 적으세요. 매우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11장 33절, 35절에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자체로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혜의 길로 뭐한 자? 이끌어낸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지혜로운 자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옳은 대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옳은 대로. 이 옳은 대로 이끌었다 그러는데 이 옳다가 뭘까요? 이 옳다는 보통은 옳고 그름, 그릇된가 바른 거, 이걸 설명하는 거지만 적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육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돼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말세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겠죠. 그때 누군가가 그 길을 가로막아서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의 길, 파멸의 길을 빠져드는 것을 막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 이 뜻이 이 문장에서는 매우 강해요. 그러면 이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죠? 신상에 절을 하고 할 때 이 세 친구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을 당하면서도 왕이여, 절대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절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안 구해주시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못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이야기도 동일한 지혜로운 자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돼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언 기사에 대해서 종결부로 넘어갑니다. 4절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예언은 끝이 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언제 일어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문답을 해요. 문답을 천사들하고 그 문답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자, 간수하고 봉함하라 밑줄 짝 쳐가지고 간수 봉함 같은 말이에요. 동의병행이에요. 먼저 간수하다는 거 사탐이라는 이 말은 우물을 막거나 메우는 일을 말해요. 간수하다는 거. 우물을 막거나 메우는 거. 뚜껑 덮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봉함도 같은 말이죠. 하톰이라는 이 말도 편지 같은 거 촌농 딱 부어가지고 도장 꽉 찍어가지고 누가 못 뜯어보게 문 같은 거 딱 밀봉하는 거 그런 행위.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 포도주 담궈가지고 뚜껑 쫙 묶어버리고 밀봉하는 거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문에는 토지 증서 계약 같은 거 하고 나서 그걸 잘 보관해 놓는 거 보관함에 넣어가지고 막 칭칭 감아가지고 잘 보관해 놓는 행위를 이렇게 간수하고 봉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여러분 왜 봉함하라 그랬을까요? 널리 알려야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꽁꽁 싸매가지고 넣어놓으라는 얘기는 당장 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써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이 일을 당할 성도들을 위해서 이걸 잘 기록하고 보관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실한 우리 백성들이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악이 극에 달한 그 상황에 크나큰 박해를 당할 때 이 말씀을 안다면 종말의 때 성도들이 견뎌낼 것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밑줄자. 이것 때문에 저는 망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코로나 전에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막 비행기 타고 뭐 미국 가가지고 밥 먹고 오고 막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저녁 먹으러 일본 갔다 오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 우동 먹으러 가는 사람들 있어요. 김해공항에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아니면 통신이 빨리 인터넷이 막 팍팍팍팍 돼가지고 막 즉시 그 정보가 올라가고 지식이 다한다. 온라인상에 놀라운 막 지식들이 넘쳐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여행사 해라. 통신 관련 업체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여행사 있으면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죠. 그때 좀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게 그런 뜻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뜻도 있겠죠. 말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응? 너무 바빠서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빨리빨리 다니고 인터넷 정보가 홍수처럼 늘어날 것이다 라는 뜻도 있겠지만 지금 이 종말을 얘기할 때에 생뚱맞게 교통이 발달한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완전 안 어울리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문맥으로 보면 뭐냐 하면은 호세아 8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온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의 기가를 느껴가지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할 것이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말세의 영적인 기갈과 말씀에 대한 굶주림으로 진리를 찾아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지금 막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은혜 되는 거 없나 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막 인터넷에 공유 빡빡해. 왜? 기갈이 있거든. 주일 수요 예배 이걸로 못 견디겠어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렇게 마지막 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게 폭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말세에는 열릴 거다라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원문 어디에 이
빨리 왕래하다 에쇼테투라는 이 단어 가운데 여행하고 두루 달아다니는 모습은 일절 없어. 그 단어의 뜻 가운데. 이해가 됩니까? 이건 기갈 가운데 막 구하러 다니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히데겔 강가에 또 다른 두 천사와 가브리엘 말고 또 다른 천사들하고 문답하는 장면이에요. 본문은 나 다니엘이 본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보라 왜 했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문장이. 그러면 우리도 딱 여기에 주목을 하라는 얘기예요. 강 이쪽과 저쪽에 이렇게 지금 스스로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능동태니까. 그러면 이 신성한 존재라고 봐야 되는데 이 천사들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들어야 될 걸 지금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근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나오고 10장 5절과 6절에도 나왔죠. 이분은. 그러면 이 천사로 보이는 신성한 존재 두 명이 서 있는데 한 명은 세마포 옷을 입었으면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2위 성자예요.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게 지금 천사가 질문하는 장면이잖아요. 문장이 이해가 됩니까? 예. 세마포 입은 자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냐? 천사가 하나님한테 말을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놓죠. 예. 이거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동 번역하고 여기서 표준 세 번역인가 거기는 이 문장을 고쳤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쳐놨어요. 거기는 이미. 우리 성경도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종말이 일어납니까? 라는 뜻보다 종말의 사건들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10장 이후로 우리 앞에 봤던 12장 3절까지 진술된 모든 미래 일들 포함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포함해가지고 성도들이 당할 대환란이 언제 끝날 건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제 좀 갈로 열고 메모를 해놓으세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박해할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를 지금 물어본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항상 우리 제자들도 궁금해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한 대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주셨을까요? 알 필요 없는 걸 안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고유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종말의 때를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 성부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글을 썼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종말의 날짜를 모른다면서 예수님의 한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재밌죠? 예수님 자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실 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끝에 대해서는 우리나 다니엘이나 공동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몇 날, 몇 시, 언제 종말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예수님이 만약에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런 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고 그때 종말이 온다라고 누가 짐작해도 알 수 있는 날짜를 줘버리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 됩니다. 지금 그런 거 안 알려줘도 시한부 종말로 나는 하나님한테 받았다 하면서 이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미혹해 하는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기억 안 납니까?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버려버려요. 내가 오늘 살아내야 되는 걸 무시를 해요.
오늘이라는 현실을 잊어버리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성경책 펴놓고 산속에 들어가고 이런 폐인이 돼버려요. 이 종말 폐인이라 그러는데 절대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내일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내가 오늘 삶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나는 아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도 기초부터 종말까지 우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균형. 이 균형이 굉장히 신앙에는 필요합니다. 한쪽에 절대 치우치면 안 돼요. 7절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자, 좌우 손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고대 근동의 풍습이기도 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걸로는 하나님을 향해 버리면은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버리는 게 되겠죠.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실. 하나님의 이름을 걸 정도의 진실이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걸었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얼마냐 하면은 계속 앞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3년 6개월로 봐요. 근데 3년 6개월에 2배가 얼마입니까? 7년이죠. 그죠? 7년의 절반이 3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7의 절반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온전한 기간의 절반은 극심한 환난이 있을 거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거기 지금 1260일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나왔어요. 또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얼마입니까? 1260일이에요. 같은 한때, 두때, 반때 같은 말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때, 두때, 반때 밑에다가 적으세요.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 한정된 시간이에요. 한정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자기 역량을 마음대로 과시하고 승리자처럼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둔 시간, 즉 한정된 시간이라. 걔가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설치지만 어떤 시간이다? 한정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손이 다 깨진다. 이 깨진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박살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 박살나는 기간이다. 아, 이 슬픈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둠의 권세 입장에서는 자기 역량을 마음대로 과시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되겠죠. 그 고난, 예비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특징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1260일이다. 42달이다라고 날짜를 정하는 이유는 뭐냐? 적으세요. 이렇게 기간을 정하신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 보겠지만 11장 2절에도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도 13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셨다. 근데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 이 성도를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가지고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기한은 정해져 있다 이 뜻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게 다니엘이 자질이 없어서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이 장엄한 계획을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당황스럽고 놀랐겠어요. 그리고 대환란 적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딱 뉘앙스가 비치고 와 보도 듣도 못한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일의 결국이 요 아하리트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연기하다 늦추다에서 유래됐지만 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말이 바뀌었냐 하면은 아하리트는 결과, 말미, 종말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우리 성경에는 결국 그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결국이라는 건. 근데 대답을 들어요? 못 들어요? 너무 궁금한데 이 대답을 안 해주셔. 뭐라고 얘기하는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지금 대답 안 해주고 가라 그래요. 삐져야지 이러면. 그게 아니고 이걸 그냥 원문에 이래 돼 있어. 네 길을 가라 이래 돼 있는데 이거 뭐 나쁜 말로 야 이제 가. 더 심한 말은 못 하겠어요. 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네 사명, 너의 오늘의 현실 놓치지 말고 네 사명 끝까지 다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 뭐 결과 최후 이거 물어보는데 언제입니까? 그거 물어보는데 그거 알지 말고 너 선지자로서의 사명 봉함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너 선지자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거 자기 혼자 들었다가 신난다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니엘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다니엘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훗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실제로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걸 지금 다니엘은 보관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천사는. 자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건요 아까 가라고 얘기했을 때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으로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잠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게 언젠지는 우리는 안 알려주지만 딱 두 갈래로 사람들이 갈라지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올 것이다. 두 가지 경향으로 완벽하게 갈라질 것이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1260일 한정된 대환란의 기간을 정해주신 이유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옛날 시골에 가면은 콩 타장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도리깨로 이렇게 두들기죠. 탁탁 칩니다. 이 채찍처럼 생긴 걸로. 그러면 마른 콩이 어떻게 되냐면 탁탁 터져가지고 그 쭉정이가 떨어져 나가고 안에 있는 알곡이 어떻게 돼요? 탁탁 튀어 올라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대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고 우리가 온전하게
참 성도가 되는 과정이고, 또 그럴듯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환란이 따고 보이는 믿지 않는 자였다. 기초를 다른 데 두고 행위에 둔 자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저는 그때 정확하게 봤어요. 해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을 다 내려놓고 그냥 놀러 다녔어요. 그때. 근데 믿는 자들은요, 눈물 나게 그때도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병이 안 걸렸고, 우리는 그런데 공적인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비밀 결사들처럼 집집마다 몰래 지하실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장면들, 또 교회 올 수 있으면 틈만 나면 모여가지고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장면들을 제가 봤거든요. 야, 이렇게 코로나라는 환란만 딱 터져도 진짜 가짜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예배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고 놀러 다니는 자들이 드러나는구나. 지금도 제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빠졌던 성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대. 그죠? 왜 그래요? 그 신앙이 진짜가 아니었거든. 놀아보니까 좋거든요. 노는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은 진짜와 가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불 난 적 없으시죠?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불을 경험한 분은 없는데, 저도 불은 안 났는데 교회에 저희들은 그냥 이 상가 건물에 있는데 상가에 불이 났어요. 밑에 있던 갈비집 주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막 수십 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소방관들 투입되고 교회 계속 사이렌 울리고 이 오류 갖다 가지고 사이렌 울려가지고 속은 적이 몇 번 있어서 저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책상에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관리소장님이. 진짜입니다. 진짜 불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빨리 계단으로 대피하시라고 관리소장님이 연락이 왔어. 밖을 내다보니까 사람들 밑에서 막 구경들 하고 모여있고 웅성웅성거려. 아, 불났구나. 자, 시간이 없어. 뭔가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아. 뭐 챙겼을 것 같아요? 자, 한 명씩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목사님이 내 혼자 있었어, 교회에. 성경, 휴대폰 찾기. 맞습니다. 또 추가품이 있어. 뭐 휴대폰하고 차키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으니까 관계없어요. 목사니까 예, 내 성경책 챙겼어요. 맞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 공부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 또 컴퓨터도 챙겨야지. 아, 그렇죠. 컴퓨터. 또 이 주변에 지금 돈 될 만한 거 안 보입니까? 이런 거. 그렇죠. 아이패드 챙겼었는데 맞아요. 성경책, 노트북, 아이패드. 그래도 목회는 할 거 하고 자료가 들어있고 방송해야 되는 건 다 들고 나갔어요. 그때 내가 그거 지고 나가면서 배낭 메고 나가면서 내가 생각했어. 여기 배낭 메고 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 이 건물에서. 그때 내가 이 말씀이 전부 다 말씀 관련된 거거든. 이 말씀이 내한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보물이구나. 그때 여기 뭐 금고가 있으면 내가 금고 들고 나갔겠지. 불이 나면 제일 소중한 걸 챙기더라고. 아시겠죠? 환란이 오면 진짜 가짜, 내가 생각하는 진짜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한국은 몰라요. 근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지진 나가지고 막 나가보니까 저는 그때 뭐 해외니까 여권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 그 중국의 선교지에 있던 어떤 집사님 가정은 그 중국도 제가 있던 서안 지역은 지진이 잦아요. 왜냐하면 스촨이 지진 중심지인데 스촨에서 지진 나면 서안까지 흔들려요.
중간에 이 산맥이 하나 있어가지고 많이 막아주는데도 무서워. 자고 있는데 진짜 건물이 이렇게 흔들려요. 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그 집 같은 경우는 중국 생활을 20,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권, 아예 따로 챙겨놓고. 예, 아주 긴급할 때 들고 튈 수 있는 소형 캐리어가 따로 있더라고. 근데 그 집 강아지를 키웠어요. 지진 나가지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이제 막 핸드폰으로 통신해가지고 교인들끼리 한 군데 이렇게 모였는데 그 집은 그 캐리어 들고 강아지 안고 그때 17층인가 12층에서 뛰어내려오셨대. 계단. 엘리베이터가 멈춰가지고 그러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 그걸 보니까 저 집은 강아지가 보물이구나. 내가 어린애기 있으면은 그거 들고 안 뛰겠습니까 엄마들? 뛰죠. 보물인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고난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뭔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진실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연단 가운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신실한 성도들은 그 믿음이 일치월장 자라요. 그때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기도회 하고 매일 주님 찾고 묵상하면서 막 신앙이 쫙 성장하는 걸 봤어요. 환란이 와야 탁 드러납니다. 반대로 악한 자들은 더욱 강팍해지고 아둔해지고 악을 행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고 딱 구별을 해놔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지만 모두 구원받을 수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는 용광로에 광석을 넣어서 재련해가지고 순수한 걸 뽑아내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종말의 때 환란이라는 건 우리가 환란을 당하면서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광물이 뽑혀 나오도록 뜨거운 용광로 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간증하잖아요. 내가 이런 질병을 겪어보니까, 내가 이런 부도를 맞아보니까, 내가 내 자식의 이런 문제를 겪어보니까 내 한계를 알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내가 세상에 붙들던 건강, 물질, 자녀, 내 욕심들이 다 허망한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환난의 때 악한 자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환경에 있건 관계없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가 핵심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자들이 왜 못 깨달을까요? 거기에 젖어 있어서. 예, 젖어 있어서 그래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생각이 그러세요. 네가 내 은혜를 거부하면 나도 너한테 은혜를 안 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조망하심이란 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빛을 쫙 비춰주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딱 깨닫게 해가지고 이거구나 하는 게 있어야 구원받고 넘어가요. 그 조망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춰주니까 이 사람들은 깨닫고 알고 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냐? 1260일에서 갑자기 또 지금 며칠이 됐어요?
1290일이 됐어요. 와, 이거 뭐냐 이러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유대 달력하고 바벨론 달력이 30일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1260일이 지나면은 딱 30일이 차이가 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 환란의 기간은 같다 다르다? 같다. 1260일이든 90일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달력으로 보면 90일이고 어떤 달력으로 보면 1260일이고 90일이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빌론 달력과 유대력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3년 6개월이 진짜 3년 6개월이 아닐 수 있죠. 30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 기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기간에 적그리스도는 여기 본문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친구가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폐했어요. 그럼 이게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뭐라 그러냐? 종말의 예표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였던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미래의 이 일을 겪어야 되는 성도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이 제사가 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 해석을 할 때 세대주의자라는 말 들어봤죠? 세대별로 나누고 시간별로 나누고 무슨 일 뒤에 무슨 일이 있고를 따져가지고 결국 이 친구들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언제 오냐야. 그래서 이 날짜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그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이걸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스라엘 근본주의자들이 이걸 탈취해가지고 트럼프 형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지역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시작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할 때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된다. 헌금하자. 가자. 이딴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 예수님 오셨으면 성전은 필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지. 그 성전을 왜 또 지어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로 봐야 되냐 하면은 적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그다음에 주일 성수, 그다음에 모든 종교적 행위, 이걸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지금 1290일까지 1260일에서 1290일 됐다가 그 다음에 1335일 돼가지고 또 45일이 늘어났어. 근데 이게 진짜 45일인지 어떨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때 돼봐야 돼. 그러면 왜 이 기간은 늘어났느냐? 신성 모독 기간은 1260일이든 90일이든 끝이 나고 이 남은 기간에 심판을 단행하시고 모든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는 시간으로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날짜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 날을 세는 것은 우리 역시 세대주의자로 빠져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인내하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조건 버텨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기다려서 12절에 기다려서 하카, 이 말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내일 오시겠지, 부어라 마셔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 악착같이 버티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우리 계획보다
30일이 늘어나든 또 45일이 늘어나든 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 평안히 쉬다가는 늙은 선지자가 이제 죽어가지고 부활할 때까지 평안할 거다. 그 뜻이에요, 지금. 다니엘 앞으로의 인생에 고난은 있다, 없다? 없다. 부활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완전히 지금 잠들었다가 이미 주님 품에 가 있다가 최후 심판대 깨놨다가 다시 갈 때까지 어려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평안을 선언해 주시고 끝날에 몫을 누린다는 건 다니엘 몫으로 특별히 배정해 놓은 놀라운 보상, 영광스러운 보상을 허락해 주겠다. 네 상급이 정해져 있고 풍성하게 있다라는 걸 미리 힘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오늘 1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때 반드시 대환란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든 걸 막는 자가 나타나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는 몰라요. 저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미 우리는 코로나라는 예행 연습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캠핑지에 가서 전화기로 예배를 틀어놓고 밥해 먹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으로 준비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